성령으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마운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재물을 크게 바친다고요? 시간을 바친다고요? 그리고 내 삶을 평생 바친다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은 기가 막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장치를 대책해 놓으셨길래 구원의 바늘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정말 복받았어요.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제 오늘 말씀 마치고 나면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막연히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연히 믿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선하신 계획을 통하여서 당신 자신의 뜻을 실현하고 그리고 그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고.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과 우리의 구원의 길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은 예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예정된 가운데서 태어났습니까? 예정된 가운데서 태어났죠.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정된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획대로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치를 하나 세워주셨는데 그건 뭐냐면은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계약을 할 때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어떤 이름을 내가 필적을 남기든지 아니면 인감 도장을 찍든지 해야만이 계약이 성립이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지금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지금 계약을 해주셨는데 무엇으로 도장을 찍어주셨냐면은 무엇으로 찍었겠습니까? 성령으로 찍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자가 그런 인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된 가운데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된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냐? 그 뭐냐면은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는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것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실 일들이지 그것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라고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마움과 감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운전도 하고 애찬도 준비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획된 구원의 반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증명할 수 있죠. 무엇으로? 하나님이 도장 찍어줬잖아요. 근데 그 도장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요, 이 안에 내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을 쳐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예배 빠지는 일이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행복합니까? 예배 빠지는 것이 행복해요? 불편하죠? 왜 불편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기 때문에 불편함이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1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여기 왔다고 안 왔다고 불편함을 느낍니까? 절대로 못 느끼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상하게 예배를 빠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내 마음에서 왠지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은 성령께서 자꾸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음성을 들을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절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건 다 누가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끔 보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뭔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낮에 보면 기도하러 와요. 그분들이 왜 왔을까요? 성령님이 자기에게 지금 뭔가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오셔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음성이에요. 자,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너는 예비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을 쳐주실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기도 중에 또 말씀 중에 찬송 중에 서로 대화하는 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 성령이 임할 때가 있어요. 꼭 예배 중에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참 기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조소양 집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그 동생들하고 오랜만에 지금 군산에 오셨어. 포항에서 사셔. 하나는 또 울산에서 사시고. 보통 여기 가려면 한 5시간, 4시간 반 정도 그 정도 걸리죠. 네.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타게 따님이 우리 조소양 집사님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하셨는데 따님이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셨는데 목사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군산에 오면 꼭 목사님 뵙고 꼭 정말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집에 가서 예배는 못 드렸지만은 오늘 출발하기 전에 뒤에 딱 앉아서 제가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요. 거기서 성령님이 움직여지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받아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꼭 교회에 와야만이 그분이 하나님 받아들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포항 지역이나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불교 쪽으로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마음을 받아 가지고 가셨어요. 동생은 눈물을 흘렸고, 또 아버지 어머니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그래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예, 포항으로 가셨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예배 시간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또 진짜 나오네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가정, 축복된 가정, 하나님의 구원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면서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을 받은 것은 노력을 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노력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주식으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중에 임하시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성령님도 약속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내가 이대로 다시 재림해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재림해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마라나타 신앙, 마라나타라는 건 뭐냐면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일 오셔도 괜찮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 기도 못 하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 인간의 욕망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저 나쁜 김일성이를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근데 저 나쁜 사람이니까, 공산주의니까 죽어야 된다. 하나님, 더 쉽게 우리 주변에 있는 거 보여요. 아유, 저 원수 같은 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 속에 그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잖아요. 가끔 보면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 한다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어.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기도 안 하시죠? 네.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죠.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중언부언 기도예요. 중언부언 기도라는 것은 반복되는 기도만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주님 사랑해요. 이걸 내가 날마다 반복돼요. 이게 중언부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말씀하지, 약속하지 않은 것 가지고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리고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주셔야 돼. 이런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결정적으로 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더 확실하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루는 이런 그 전도를 하면서 제자들하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굴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 10명 정도 앉는 자리예요. 굴이라고 해봤자 깊지도 않아요. 그 나라는 막 굴이 많으니까. 그 굴 속에서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거기를 주기도문교회다라고 만들어 놨어요. 하루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기도를. 근데 그 첫 번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 아버지의 뜻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건 사실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 뜻은 뭐예요? 내 뜻은 십자가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 이 십자가를 지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기도라고요. 네.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느냐?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이 언약의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니까요.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얼마든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모범을 보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언약한 내용을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약속된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는지, 그리고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오셨어요. 근데 이 성령님은 구약 때부터도 활동을 하셨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사울 왕이 성령을 입었을 때는 다윗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욕망이 생겼을 때 성령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악한 영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가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는요, 왕에게는요, 성령님이 들어왔을 때는 찬양도 하고 좋았어요. 근데 성령님 계시지 않았을 때는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악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요, 성령님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때로는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 시대는 이 약속된 성령님은 들어왔다가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유가 뭐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40일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영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라 라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기도를 하셨는데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내려와서 각자의 사람의 이 머리에 불의 혀같이 내리면서 성령이 눈으로 보인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가 된 거예요. 그때 임하신 성령님은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 안에서 떠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떠날 수 없느냐? 그럼 목사님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떠나지 못하시고 뭐하고 계세요? 두 가지. 근심하고 있어요. 나를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짓던 어떤 세상에 나가서 헤매고 다니던 어쨌든 간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안에 계셔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지를 못하느냐? 이유가 뭐느냐?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 이것이 더 크게 내 안에 지금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주 저 바깥쪽에 내쫓아놓고 나가지는 못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것 뿐이지, 성령님은 여전히 내 속에서 세미한 음성도 들리고 때로는 천둥 같은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교훈도 주시고 우리 안에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구약 때부터 계신다는 성령님.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렇게 했어요. 새 영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얘기했다니까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새 영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계시면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영은 영으로 안다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은 타락된 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타락된 영을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우리 여기서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돕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령을 빼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너희들 스스로 구원을 받아봐라 했을 때 십계명을 여기서 하루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왜 못 지킬까요? 타락됐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뭐 타락됐다고 해서 뭐 아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우리 속에는 죄성과 욕망과 그리고 이 모든 안목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를 통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주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너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을 주체로 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은 하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령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주체가 뭐가 되냐면은 우리 인간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님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대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이미 사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었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보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를 인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세상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죽은 사람 많아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니.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해 주셨고 그리고 구약 때부터 성령을 통하여서 새 영을 입혀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 성령의 임재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요엘서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는데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2장 28절, 요엘 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근데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성령이 딱 임했어요. 근데 이 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 오늘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지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뭘 통해서? 임재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비전이죠.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이루어졌다니까요, 그 말이.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 120명의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3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정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도 오늘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듣고 믿고 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뭘 들었느냐?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믿었느냐? 그 소식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임했느냐?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건 뭐냐면은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여기다 1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못 견뎌요.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이 예정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이 3단계를 통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씩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반에 설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는 뭐냐?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 여러분,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도방전도나 아니면 어디 가서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 누구에게인가 뭔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안 들려요. 귀찮아라 해요. 안 들린다니까? 근데 개 중에 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예정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들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들렸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고, 들렸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기고, 들렸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들리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예수님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막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지금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대부분 보면 안 들어, 지금. 안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다녀요. 지금 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왔을까? 그것은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으니까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예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설득이에요, 선포예요? 선포라니까요. 설득해가지고 사정사정해서 밥 사줘가면서, 그리고 뭔가 옷 사줘가면서, 물론 때로는 필요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다고 해서 그게 그들 마음에 완전히 와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설득한다고 해서 이게
구원의 반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득당해서 여기 오신 분이 계셔요?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지금 내가 스스로 고백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선포할 때 그 선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을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그 귀에 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든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지나가세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것은 뭐냐? 들려야 믿죠. 아니, 내가 그거 안 듣고 어떻게 믿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듣고 믿어야죠. 나 믿어.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인을 쳐가지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 있어요? 그리고 미약하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나를 한국말처럼 좀 듣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냐면은 듣고 또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에 설 수 있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의 반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약속의 성령을 예정대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고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구제도 합니다. 좋은 일도 하죠. 하나님 믿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의 돈을 그 다음에 이 사회에다가 환원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지. 그렇죠. 선한 일이에요. 그것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하루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그렇죠?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네가 영접하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영접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을 한 컵 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도 주님의 이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이것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계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불쌍하니까 한 분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긍휼함이 여겨지고 불쌍하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서 뭐가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그를 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저 집에 쌀 20kg 갖다 줘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건 뭐냐면 성령께서 자꾸 내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불리듯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면은 이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완전한 나라가 오게 되면 믿음이 없어질 날이 오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되는 나라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나는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날까지 성령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죽는 날까지 성령님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신다고요.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어져 가고, 결국은 예정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통일된 나라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참 우리나라의 문선명 씨가 통일교를 만들었잖아요. 참 그 경제권이나 이런 거 보면 대단하더라고. 아무튼 좋은 용어는 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통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된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그래서 그때는 재림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신부단장을 잘 해가지고, 그렇죠?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신부단장을 잘 해가지고 죄가 0.0001%도 없는 깨끗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통일이 된 상태에서 사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은요,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 깨끗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손 씻어봐요, 현미경으로 봐봐요, 그거 보고 밥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한 번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지구가 보이더래요. 지구가 보이는데 난 그것은 진짜 하나님 주신 거라고 봐요. 지구가 보이는데 지구가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막 고지락지로 다 쌓여있더래요. 아, 세상은 참 더러운 곳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교훈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더러운 것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창세 전에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인치셔가지고, 그것도 성령을 임재시켜가지고 완전히 내 안에서 죄가 없는 깨끗하게 신부단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통일된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파라다이스잖아요.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니까요. 죄가 없는 나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만 대답하네. 네, 언제 부르시든지 간에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 확신하고 이 땅에서 용기 있게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려요. 여러분 외로울 때, 여러분 괴로울 때, 여러분들이 아플 때, 내가 물질이 없어서 힘들 때, 그리고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성령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성령님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뭐냐? 결과는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맺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